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더 뜨겁게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최대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겠습니다. 아멘. 9월의 주제는 디렉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흐름과 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갈망이죠. 갈망. 이 갈망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지금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오늘 50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내일은 60, 그 다음 날은 70, 그렇게 해서 100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렉션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그 갈망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결로 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어떠한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고 열망하고 뜨겁게 부르짖어도 그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그 산과 주변을 가득 채웠던 이 빼곡했던 그 구름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천둥 소리, 이 번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현현을 그들이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체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던 그 부재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충만하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현현이 사라졌기 때문인가? 결국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찾아온 그 결핍의 순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핍되어진 그들의 그 마음을, 소망함을 담아서, 갈망함을 담아서 이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금송아지를 향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헌신적이었고 더없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토록 뜨거웠던 그들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금송아지로 대체가 되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우상으로 대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한다는 표현을 쓰죠. 집착이 되면 문제겠지만 사랑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갈망할 수 있죠. 은혜를 갈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갈망하는 그 대상이 내가 갈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치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같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명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고 선교를 나가고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면에 사실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교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서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열심과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MZ들은 모를 수 있는데 혹시 펜팔이 뭔지 아십니까? 펜팔?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을 통해서 접했을지 모르겠는데 편지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 전까지 이 짧은 글과 이 편지와 이 수려한 문장들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일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주고받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대부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펜팔을 통해서 내가 갈망하고 그려왔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대방과 현실에서 만난 그 사람은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갈망하면 현실의 하나님 앞에서 금세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나를 끌어올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오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때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인격적인 이 만남이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쉽게 말하면 격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격에 맞지 않으면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퀴즈였나요? 유퀴즈에 빌 게이츠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자신이 2045년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25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조의 99%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설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그 99%의 그 재력을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빌 게이츠를 향한 감탄보다 그래도 그 1%는 2.5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제가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저를 보러 와줘도 아무런 대화가 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다, 이렇게 견고하다, 이렇게 깊다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높은 보좌에서 그 사랑을 립서비스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공감했을까요? 공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이 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절망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탄식을 지금 외치고 있죠.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둘러보니 눈물 외에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두어드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과가 그저 흘러내리는 눈물 외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던 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 분 아니셨습니까? 근데 딱 한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등 돌려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거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실패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수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갈망하는 마음만으로 되겠습니까? 이 정도 안 되면 더 쏟아붓지 뭐. 40일 안 되면 한 80일 작정하지. 1년 금식하지. 이런 열심으로 그것을 퉁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격에 맞는 갈망, 온전한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는 이 갈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정해놓은 하나님상을 깨뜨리고 내 안에 욕망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격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그러니까 목이 말라 헐떡거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존을 걸고 있는, 자신의 이 목숨과 이 영혼, 이 호흡을 걸고 있는 이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2절,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은 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네가 열심히 예배하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의연한 척 했겠죠. 괜찮은 척 했겠죠. 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한 달,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나름 의연하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침묵과 이 무음답 속에서 자신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디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면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이 흐르는 눈물 외에는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흘러넘치는 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사실 이어지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의 자랑이었고 기업이었고 이 영광의 면류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의 신앙이 약간 고점을 찍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난다, 교회 적당히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들리기는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나의 이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열심, 이것이 굉장히 큰 프라이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카운터 펀치로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은 이 3장에 걸쳐서 정말로 위대한 본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3장이나 할애를 해서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없거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가르침을 전해준 본문인데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별되어져 있는 그 거룩한 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대부분의 이야기들, 이 팔복이 있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전체를 이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자, 일단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으로 세상에 대했다고 해서 악으로 너희가 갚지 말아라.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러한 본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왼쪽이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보통 이 왼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을 묘사할 때도 염소는 어디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염소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염소의 자리가 왼쪽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수없이 성경은 이 왼쪽이라는 이 자리를 부정의 상징으로 묘사를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왼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은 의미로 여겨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 근동에서 뺨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단순한 이 어떤 그 육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기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야, 너 몽둥이로 엉덩이 10대 맞을래? 아니면 뺨 한 대 맞을래?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 대 맞고 그냥 말겠다 하시면 뭐 그냥 뺨을 맞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뺨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장난치다가도 머리를 맞거나 뺨을 맞으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9절을 보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손이 어떤 손일까요? 이렇게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왼뺨을 맞았다는 것은 왼손으로 내 오른뺨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을 상대할 때 사용하지 않는, 왜냐하면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정의 상징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누군가를 가격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고 나면은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너를 왼손으로 심지어 뺨을 때리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주더라도, 그런 삶으로 몰아가더라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또 41절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밀리온을 같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1밀리온은 이 개역개정에서 오리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지금 이 킬로미터로 이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km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득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막론하건 이 유대인들에게 2km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짐을 들고서 지나가고 있는데 유대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시급한 일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명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인이 붙들어서 2km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지없이 이 짐을 들고서 이 로마인 대신 2km를 가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 법적인 구속력이 당시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삶이 있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들고 2km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밀리온? 너에게 그런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그럼 거기서 수치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밀리온을 더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너희를 수치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수치로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40절도 보면 고발죄로 속옷을 벗기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속옷을 벗긴다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야, 겉옷마저 그들에게 벗어주어라. 수치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끔 저희 첫째 딸이 포토카드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자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얼마짜리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거고, 이건 아이브의 뭐 약간 그 굉장히 희귀한 이 포토카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기밖에 없고, 정말 이 포토카드 하나면은 한 100장 포토카드랑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없지?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걸 자랑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뭐 희귀하고 대단하고 뭐 좋은 포토카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왜? 저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게 없다고 해서 그 순간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나는 이게 없는데? 근데 제 옆에 있는 둘째 딸은 약간 수치스러움이 있나 봐요. 나는 없는데?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그 포토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 굉장히 레전더리한 이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그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이와 언니는 세상을 사는 결이 비슷한 거겠죠. 제가 이번에 케냐를 다녀왔는데요. 이 마사이 부족들이 사는 이 집을 이 마나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과거에 이 마사이 부족의 굉장히 유명한 족장의 집을 이제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족장에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마나타는 소똥을 찰흙처럼 빚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리나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생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 집을 불태워서 굉장히 심한 연기가 피어나게 만듭니다. 애초에 이 소똥을 지어서 안 만들면 될 텐데 소똥을 지어서 만들고 그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이 소똥이 정말로 갓 싼 이 신선한 소똥이죠. 그 소똥을 모아가지고 이 마나타를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니까 선교사님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 온다고 내가 정말로 큰 맘 먹고서 이 집을 리노베이션 했다고. 그리고 얼마 안 된 이 소똥을 발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집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선한 소똥이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고 벌레가 많이 꼬이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신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계속 자랑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만해라. 그러니까 막 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야 진짜 이 신선한 소똥으로 마나타를 지으셨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집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 수준의 이 마사이 부족의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만약에 자신의 이 리노베이션한 마나타를 자랑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님이랑은 달랐겠죠. 왜냐하면 같은 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나타가 부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갖지 못하고 리노베이션하지 못하는 나의 이 수준에 대한 수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은 언제나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저울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드린 이 11조만 모아도 집을 사겠다.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외제차 타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돈 모아서 지금 선교관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의 결단들을 굉장히 수치스러움으로 치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대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십자가에 달래신 그 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사실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1도 없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이 다른 것이죠. 살아가는 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러죠. 내가 그냐? 내가 진실로 그 선지자냐? 내가 진실로 우리가 기다린 그 위대한 메시아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그런 존재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 수치를 짊어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은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삶의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치는 그런 게 아니죠. 집이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니죠. 내가 좋은 외제차를 끌지 못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 것일까? 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고 자신의 신세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바로 세상에 던지는 그 소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진짜 수치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수치가 아니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었는데 이제는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오른뺨도 내주기 싫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커녕 나도 시민권 사갖고 와서 법적으로 강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강제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내가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주를 기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있는 이 헤르몬산, 이 미살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끝단, 가장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의 지금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해진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정말 그를 영적인 이 바닥으로 침몰시킨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결 밖에서 살아가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이제는 크게 작용하는 인생의 라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4절. 내가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했을 때가 있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내가 하나님을 봐야겠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솔루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탄식을 뱉고 본인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케냐에 갔을 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공동체 팀만 함께 이 아울리치를 갔던 게 아니라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선교사님의 이 친척들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일정들을 같이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그룹에서 엄마랑 딸이 왔는데 교회에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 딸은 그래도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나름 그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얼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이 케냐 아울리치의 컨셉이 뭐였냐면 주구장창 예배만 하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그냥 뭐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펴놓고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 있는 이 스케줄이거든요. 하루 종일 이 주석처럼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45분 여기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하품이 나죠. 졸리죠.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2시간, 3시간씩 하루에 막 10시간씩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 다녀보시는 분, 처음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분이 그거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심지어 한국말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것을 통역해가지고 통역된 언어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설교는 또 오죽 어려워. 저도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팀원들도 겨우겨우 집중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는 큐티를 하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강의를 듣고서 선교사님 일방적으로 예배를 하고서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는 꼭 나눠야 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녀를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나눌 수 있을까? 앞에서 막 너무 진지하게 막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 이런 나눔이라는 것 자체를 해보신 적이 없는 이 어머님께서 본인의 순서를 마치 폭탄 돌리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순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저 폭탄이 저분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좀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나름의 배려로 포장을 해서 선교사님께 제안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처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눈다는 것이 보통 여러분 이 팁합니까? 평소에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사실 주고받기 힘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순서가 됐는데 못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먼저 놀랐습니다. 나누네?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분이 나누실 때 하셨던 이야기에 제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신이 지금 이제 60이 다 돼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내가 오늘 이 아울리치, 그러니까 이 선교를 와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태어나 처음 듣는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그 하나님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는 그 결을 내가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게 살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인생 살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팔복의 말씀. 바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결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격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갈망하라. 세상의 결을 마음에 품고서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며 투쟁하는 모양새 아니겠어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기도를 무기를 삼아서. 지금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던지는 그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그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격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더 뜨겁게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선포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쏟아붓는 갈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결을 따라서 인격적인 그 관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성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직